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얼바인에 와서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것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하면 다 10분 안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오래된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구불구불한 숲길을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가까워도 시간은 오래 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을 보면 5마일 정도가 남북 전쟁 당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는 길을 보면 봄에는 온 벌판이 꽃밭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름에는 싱그러운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고, 또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겨울은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면서 정말 달력한 장면 같은 길을 매일 오가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마다 제가 참 제 마음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길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것도 하나, 오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꽉 막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15분이면 되는 거리를 1시간이 넘어서 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길을 만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참 아름다웠는데, 아름답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길이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짧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먼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누는 우리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 길이었던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돌아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저에게 큰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 베들교회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온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극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헤어지고 오랜 시간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시 애굽에서 만나는 놀라운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요셉이 죽게 되고 400년이라는 생각할 수 없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은 어느덧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 민족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며 고통하였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드디어 보냈습니다. 얼마 만에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10번 이사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사를 10번 했으니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적게 이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삿짐을 싸고 푸는 것에 내가 도를 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반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가 지금 살고 있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도 그 이삿짐을 싸던 밤이 너무너무 저에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짐이 도저히 줄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산 게 없는데 짐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삿짐을 사면서 이걸 네가 샀냐 내가 샀냐 이러면서 짐을 싸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이사하지 말자 서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맨몸으로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명이 함께 짐을 싸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0년뿐만 아니라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전체 한인들이 대략 200만 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이사 가기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아는 모든 한국 사람 플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다 함께 한 날에 캐나다나 멕시코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것은요, 4인 가족으로 생각을 해보면 50만 가정입니다. 그리고 100가정당 한 가정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문제를 제기하면 하루에 무려 5,000건의 민원이 빗발치듯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한 번에 이사를 간다고 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40명, 50명 정도의 교육자들이 함께 창조과학 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다 같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들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너 가봤냐 나 안 가봤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신나게 버스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가이드분이 버스에 탁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 우리 가이드 세계에서 누구를 제일 인도하기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목회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회자들이 모인 곳은 말은 제일 안 듣고 의견은 제일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은 다음에는 정말 그 버스 안이 절간처럼 목사들이 모였지만 조용하게 듣기만 했던, 여행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에서 50명만 모여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기다려라 같이 가자 난리가 나는데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출발하는 그때부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길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되면 전쟁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전쟁으로 준비된 백성이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서 홍해를 지나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근데 이렇게 광야를 나아가는 그 첫 시간부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지나면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또 후반절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래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또 신음하였을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는데, 마치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미국에 오고 싶었고, 얼바인에 오고 싶었고, 배절교회에 오고 싶었고, 자녀를 낳아 키우기를 원했고, 이 직장에 저 직장에 가고 싶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삶의 현장인데,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에 그 큰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섬기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보스턴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하나님,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역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틈이 나지 않아서, 그리고 사역을 그만둔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할 뿐 실제로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디어 제가 오랜 시간 소원했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흥분이 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한번 이상한 거죠. 아내와 함께 그 당시에 3살이 안 됐던 저희 큰아이와 10개월 된 둘째 아이를 업고 또 메고 이렇게 하면서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스턴 공항에 딱 내렸던 그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늦여름이었어요. 막 가을을 준비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의 가을이 정말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이 세상에 딱 2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보스턴의 가을을 살아본 사람과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보스턴에서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의 가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커네리컷의 가을도 아름답다고 김원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보스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보스턴에서의 시작이었는데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도착해서 차를 렌트하고 학교에 기숙사로 갔는데 다음날 렌트카가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렌트카 사고 나면 처리가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는데 도착하기로 했던 이삿짐이 몇 주가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서 매트를 깔고 자고 박스를 놓고 먹고 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시간 허락해 주셨을 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간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요, 훌륭한 사람 돼서 왔게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 있죠?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무쉼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대충 서서 자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해서 그냥 앞에 사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장한 군인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되었습니다. 2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1번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오늘 사용된 거예요. 4번 모두 전쟁에 임하는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된 군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이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이들은
애굽 백성,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는 이야기만 들었어도 도망가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서 애굽을 떠나서 종살이를 끝내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노예, 그러한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400년 동안 머물던 그 애굽을 떠나서 군대가 이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가 출정을 할 때, 아마 우리 가운데 혹시 군인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가 출정을 할 때, 군인들이 출정할 때 언제나 미션이 있죠. 목적과 의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군대가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그들에게 꼭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모세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세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의 유골을 모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셉의 유골이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합지졸 같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여전히 이 약속을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죽음 앞에서 유언했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 애굽이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내 유골은 애굽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미국 독립한 지 250주년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400년은 그로부터 15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메이플라워호 아세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출발했을 때 그때가 1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6년 전이죠. 여러분, 그렇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세대가 한 세대가 아니고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출애굽하는 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생과 사가 오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첫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울음소리 가운데서 이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을 챙겨야죠. 또 짐을 싣고 가야 될 여러 짐승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디 여행 갔다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1년 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긴박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요셉의 유고를 챙기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대체로 괜찮아요. 모세가 이 정신없는 출애굽하는 밤에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유고를 챙겼다는 그 의미는 단순하게 조상의 유언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남겼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모세에게까지 그 약속이 계승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모두가 한 번 한 번 살아갈 때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밝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에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기록 하나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저는 이게요, 제가 성경에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으로 꼽는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누군가는 요셉의 유고를 계속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세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꼭 지키고 싶은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당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습니다.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많이 아프시면서 제가 방학 때 이제 어머니를 뵈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금방 미국 갔다 올게.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실을 나섰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어머니가 나누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어요. LAX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의식이 없으시대요. 다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라는 이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이걸 내가 못 지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제가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집, 저의 본향으로 다시 갈 때 그 자리에 조금 먼저 가 계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늦었는데 갔다 왔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소망이 되는구나를 제가 어느 날 고백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맺으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 안에서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좀 긴 성경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요셉이 마음에 품고 죽음을 맞이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아버지의 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제를 걸어왔고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왜 광야가 없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왜 없겠습니까? 그 길 앞에서 나는 이 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라는 홍해와 같은 바다를 우리가 왜 만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주저앉고 그 앞에서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살아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 가운데 광야가 있었겠죠. 이 교회가 지나왔던 높은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건넜던 강과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들의 삶과 정성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했던 금년의 주제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아픈 한숨이 감사가 되고 눈물의 고난이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네. 눈부시도록 찬란했던 날도 어둡고 흐린 날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녀 세대들이 100주년을 맞이할 때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베델교회의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저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가 광야 같은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고백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베델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빠른 길보다 더 복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만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그 길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